오늘은 응답의 불은 회복의 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맞죠? 제목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물보다 불. 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물보다 불이라는 이 엄청나게 좋은 설교를 시작으로 저희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인데,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다시 한 번 더 섰습니다. 혹시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구의 구절이 있으셔요? 인생의 구절이다. 나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있으신가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자신 있게. 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에서 그런 시간들을 진짜 가졌어요. 정말 인생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성도들 간에 나누게 하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제 집사님들은 나오셔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아가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 있게 딱 나갔어요. 그때도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자신 있게 한 절만 두 절만 짧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긴 10절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그냥 읽었어요.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인생의 말씀 정확하게 하나만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신학생이 나와서 막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줄줄줄 읽어가는데, 저에게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부러운 말씀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무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장면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오는 응답이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응답으로 내려오기를 그 끝없이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에도 오늘 엘리야의 불의 응답 같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울 때는 뭐로 해야 되죠? 더울 때는 더 더웁게. 그렇죠. 더울 때는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에 너무 타오르게 타 있기 때문에 여름의 더위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보다는 더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이 인생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신학을 공부했고, 그 말씀을 품은 지 딱 9년째 되는 해인 작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일부러 가서 또 보고 왔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게 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알은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바람풍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세라는 무슨 신이죠? 다산의 신이에요. 넉넉하게 살고 싶고 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놓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먹고 잘 살자 주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자 주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악의 순환으로 자꾸 끌어오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 주의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옆 사람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세요. 반대쪽에도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인간들이 노력하면 그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할 뿐이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땅은 지금까지도 물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하나예요. 비가 올 때만 우기에만 물이 쫙 내려요. 비가 내리면 지중해 쪽에서 넘어온 이 비구름이 물을 쫙 내리고 나면 석회암을 타고 나서 그냥 홍수가 나는 것처럼 절벽에서 물이 콸콸콸콸 계곡이 뻥 뚫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비구름이 없어지면 1년 내내 11개월을 그냥 쨍하게 무더운 여름의 상황으로 계속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이 상황인데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10분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저희 하루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물을 안 마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특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물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거예요. 에어컨을 아끼시려고 이제 하시다가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80대 노인이었는데 더위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시다가 그만 사망하셨다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물에 되게 약한 존재예요. 물이 꼭 필요해요. 몸에서 70%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이 빠져나간다면 금방 탈수 증세가 나오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물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물이 꼭 필요한데 물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물을 구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헤르몬 산에는 1년 내내 지하수가 펑펑펑펑 샘물로 솟아나고 있어요. 7수 지하수가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어요. 마르지가 않아요. 지금도 가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즈르엘 산지를 만들게 되고 이어서 에브라임 산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또 중심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헤르몬산에서 상부 요단강 훌라 골짜기에서 이제 계곡이 형성이 되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꼬불꼬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을 흘러서 어디로 가죠? 염해까지 가는 거예요. 헤르몬산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헤르몬산에만 가면 물이 있어요. 아무리 없는 상황에서도 이즈르의 골짜기와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이 물을 찾아서 이동하게 돼요. 근데 그 이즈르엘 골짜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산맥이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물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갈멜산에 갔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사생 결단을 하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던가 아니면 물이 없어서 죽던가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곳에서 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온 사진을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이 전체가 갈멜산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산의 정상에서 이제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80년, 1800년대, 18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때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저 자리에 가면 있어요. 자, 지금 그 상태에서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 기념교회에 가면 마당에 이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를 기념해서 동상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었던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동상을 보시면 이 칼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왜 구부러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밟혀져 있어요. 밟혀져 있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질문: 칼이 왜 휘어져 있을까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목을 때렸기 때문에 칼이 저렇게 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엘리야의 신분이 뭐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을 필요한데 양을 제물로 삼아서 양을 제물로 죽여야 되는데, 그때 칼이 긴 칼로 자르면 어떻게 이렇게 자르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칼이 이렇게 동그랗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목을 따고 아프지 않게 빨리 죽이고 빨리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이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보면 이제 같은 사진을 보고도 사람들을 많이 때려 죽여가지고 칼이 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런 동상이 서 있는 이 주인공인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밑줄을 두 개를 그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밑줄이 바로 여기에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5글자. 밑줄 펜이 있으시면 한번 그어보셔요. 왜냐하면 대조되어서 상관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 찾아보자. 그리고 정말 참 하나님만 따르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엘리야의 요구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먼저 그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요. 한참 동안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급기어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의 신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예배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상황을 딱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혼자 있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붓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물이잖아요. 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처럼 정말 그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했었던 것들을 붓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설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손들지 마시고 유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나중에 물보다 불, 정갑신 엔터 딱 치면 따랑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 꼭 보셔요. 저희 교회의 그 성도로 교회로 세워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꼭 함께 들으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같은 내용을 하면 제가 올라오는 게 조금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그 넘어가야 돼요.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논터처블 터치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려고요. 사실 그 같은 본문을 다른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부교육자가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직서를 준비해야 돼요. 혹여라도 목사님의 설교에 반대되거나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고스란히 그 사직서를 올려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 사실은 교육자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 특권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는 이제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물이 필요했었던 그 순간에 물을 붓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준비했었던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뭘 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어드린 다음에 38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드디어 무시무시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응답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주위에 넘쳐 홍수가 났었던 물까지도 다 살라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모든 모여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생사를 놓고 벌이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냥 응답하셔도 그냥 살짝 응답하셔도 분명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작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력하고 선명하게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간증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간증이 수많이 나타나듯이 참 아이러니하고 좀 아쉽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꼭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정말 갈 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제 절벽 끝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꼭 마지막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그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짓궂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거죠? 불로 응답하실 수 있으면 처음부터 비를 주시든가 아니에요?
불로 응답하실 수 있으면 그냥 평화롭게 응답하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왜 굳이 꼭 마지막까지 사생결단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숨어있는 뜻이 뭐예요? 아까 엘리야의 그 선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이도 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은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줄 것 같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라. 이도 저도 하지 말고 사생결단을 하지 말고 이쪽 저쪽 둘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덮든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몰고 가시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꼭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기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꼭지점을 깃발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깃발을 딱 세우고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한테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지만 엘리야를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들의 자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기독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소년부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서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자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다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문제들을 꽉 쥐고 있었던 그 손을 그냥 확짝 펴고 훌훌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 문제점들을 나의 욕심들을 만들었던 그 나의 그 자아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 손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39절과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기서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정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답을 이미 다 드렸어요.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그 사건 장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정말 모여라, 하나님이 누군지 찾아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셔요?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해요. 밑줄을 친 그 효과가 있어요. 전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듣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의 질문에?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야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말에 든둥둥 마는 둥 대답하지 아니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한 거예요. 응답을 주셨지만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 응답이 나타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180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5단어를 밑줄을 치셨다면 이제 두 번째 5단어를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마지막 5단어를 줄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5글자.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는 근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의 거리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쓴 거예요, 사실.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갈멜산의 정상, 그 무흐라카 불의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산의 정상에서 기손 시내까지가 그냥 보여요, 딱.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기손 시내를 보기 위해서 무흐라카 산의 정상 기념교회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위에 360도가 다 보여요, 전체가. 근데 기손 시내가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물의 시내 그 길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이 다 말랐어요. 비가 오는 우기에만 여기에 물이 다시 시내가가 생기거든요. 무흐라카 불의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갈멜산의 그 정상에 가보면 기손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저희 가이드를 해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죽인 지점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찝어주셨었어요, 사실. 근데 산의 위에서 내려봤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현장에서부터 기손 시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5글자로 압축되어 있는데 도대체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에서부터 기손 시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7.8km가 돼요. 근 8km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하면 아직 좀 그 거리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환산을 해봤어요. 향남이니까 향남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그 메카죠. 메카. 어디죠? 홈플러스. 홈플러스. 교회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셔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이번에 일부러 찾아봤는데 한 4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km의 거리는 홈플러스를 왕복하는 거리예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5글자로 압축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의 순종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동의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어느 시점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하루에 해가 지기 3시간 전에 저녁 소재를 드렸어요. 그때 6시쯤이면 해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전인 오후 3시쯤에 저녁 소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녁 소재 드리는 오후 3시쯤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응답을 딱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5글자로 압축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온 전인격적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요청을 했죠. 누구를 잡으라고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리고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3시부터
걷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8km의 거리, 홈플러스를 여기서부터 왕복을 했을 때 3시간 만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뛰어가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땀이 비오듯이 오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제약점들이 있어요. 뭐죠? 한국말로 죄송해요. 컨디션들이 있어요. 컨디션이. 뭐냐면 오후 3시부터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정상에서 시냇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기슭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둑한 가운데에 8km의 산길을 내려가는 것이 쉬울까요? 3시간 만에 막 금방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갈멜산 그냥 산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숲에 나가가지고 막 나무로 막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굴비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을까요? 한 명 딱 들어가면 쪼르륵 가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그냥 가서 일단 육탄 방어를 하는 것처럼 일단 잡고 맨투맨으로 그냥 잡고 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은 긴박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의 그 일인데요. 전에 망원동인가 사실 때 갑자기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렸대요. 홍수가 갑자기 난 거예요. 지하 1층인가 사셨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막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침수가 되면 냉장고도 버리고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빨리 생각을 하고 빨리 이 냉장고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혼자 들었을 때 들리나요? 어떠세요? 집에 냉장고가 작으면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거운 냉장고를 자기도 모르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오다 보니까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괴력이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도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선당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것을 되게 무서워해요. 살을 파고들고 피부를 파고드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학을 한 것도 맞지만 의사가 될 사람은 진짜 아닌 거예요. 왜냐면 살을 째고 피를 보고 그런 것들을 선정적으로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어디만큼 두려움이 있냐면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초등학생 같죠. 건강검진을 해야 되면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딱 이제 팔을 보고 피 바늘을 꽂고 딱 이제 못 봐요 사실. 근데 하고 있다가 이거 다 끝났나 하고 딱 봤을 때 바늘에 피가 시뻘건 피가 이렇게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뻘건 피가 차오른과 동시에 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간호사가 저쪽에서 그 사이다 같은 거를 진짜 꺼내가지고 너 당 떨어졌으니까 이거 드셔야 된다고 주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선당 공포증의 두려움이 너무 커요. 지금도 막 침 맞자 주사 맞자 그런 거 진짜 질색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급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급체를 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따야 된다 손을. 한국 사람들은 체하면 일단 바늘 가지고 와서 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 손을 따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당공포증이 있어서 무서운 거를 바늘을 무서워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씩 웃으면서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손을 빨리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드는 거예요. 저를 소파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양팔을 이제 한 명씩 잡은 거예요. 올라타고. 그리고 제 오른손을 따야 된다고 오른손을 두 손으로 한 놈이 잡았어요. 한 놈이 죄송해요. 한 명이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2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 허리 위에 그냥 이렇게 배 위에 올라탔어요. 결박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손을 따려고 이제 막 했는데 손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딴 거예요. 왜? 초인적인 힘이 발생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5명 정도가 저한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고 제가 탈출을 했다니까요. 5명,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만큼 사람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나면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다 똑같으세요. 다 그런 힘이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결박해서 기손 시내로 지금 내려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상황이 순종적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저쪽에 내려가면 나를 죽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군말 없이 그냥 이렇게 어린 양처럼 이렇게 따라갈까요? 분명히 저항했을 거예요. 사람이었다면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들을 그냥 막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50명인 거예요. 왜 450명이었을까요? 아침엔 안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인데 왜 450명이었을까요? 가끔씩 이런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여자잖아요. 아세라는 다산 그 여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전쟁을 하고 싸웠던 것들은 남자들이 싸웠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근데 그 450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을 때 그 간절함과 그 에너지와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에는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5글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이미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5글자로 압축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본다면 180도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50명이 밑에 내려가서 그냥 물만 먹고 올 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운 길을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올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끌고 8km나 되는 비탈길을 어둠 속에서 끌고 가고 있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찾았으면 좋겠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뭘 회복해 주세요. 그것만 하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하겠다는 용기가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응답하시고 나서 응답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응답하셨지만 모른 척하고 말씀하셨지만 감동하셨지만 자꾸 모른 척하고 있었던, 숨으려고 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성품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그 설교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양이 아니죠. 삼양은 전해교회인데 죄송합니다. 예수양남교회
사직서 준비하겠습니다. 1년이 됐는데 예수양남교회 진짜 사랑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 죄송해요.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향남 가족분들, 오늘 이 저녁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오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응답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하면서 우리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새로운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세우며 순종하며 산의 그 비탈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을 하기까지 회복되는 불의 응답을 받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드리는 것이 꼭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군사대로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이고 몫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욕망이나 욕심이나 소원만을 늘어뜨리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죠. 왜?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죽은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와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대감을 품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기는 오늘 불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불을 받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했었던 모든 재물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활활 타오르는 재물이 되어서 한순간에 확 살아 그냥 하나님께 확 드려지고, 그러면서 나 또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졌던 작은 나쁜 습관까지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산 비탈길을 8km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불의 응답 후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그 같은 회복의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